3부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시간 나영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독교 세계관 두 번째 말씀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관련해서 한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이 말씀 보면은 처음에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이다 잖아요. 그러면 택하신 족속, 왕, 제사장, 나라, 백성,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참고로 골로새서 3장 11절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되어 있어요. 예수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의 모든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제 가정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볼 때 아버지는, 어머니는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볼 때는 자식이 또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지혜예요. 내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택하신 족속, 왕, 제사장, 나라, 백성, 이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신분의식,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신분의식이 있을 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생각해 보세요. 뭐 집안 얘기를 하는데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내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자녀가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떳떳하게 어깨를 쭉 펴고 살잖아요. 조혜랑 조한이랑 조현이 세 놈들이 지 엄마 아버지 있으니까 여기서 힘 펴고 어깨 펴고 다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를 알 때 내가 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모든 것.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최고.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예요.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천자문 조금 얘기했던가요? 지난 시간에 천자문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지부 집주 얘기 안 했구나. 천자문을 보시면 창세기 1장이 딱 있어. 창세기 1장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 믿기가 참 좋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 우주를 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만드시냐? 첫날에 빛을 만드시잖아요. 빛을. 근데 빛하고 관계된 게 넷째 날에 보면은 해, 달, 별들 이렇게 만들어요. 광명체를 만들어요. 그 둘째 날에 보면은 궁창을 만들어요. 궁창을. 근데 궁창의 경우는 공중, 하늘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근데 하늘에는 뭐가 있느냐? 다섯째 날 보면 새들이 만들어지고 다섯째 날 새들이 만들어지고 바다와 관련해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물고기도 만들어요. 물고기들이. 그럼 셋째 날에 뭘 만들어요?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들고 채소를 자라게 해요. 채소. 그럼 여섯째 날은 뭘 만드시느냐 하면 짐승들 만들어요. 짐승들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왕 같은 그런 이제 존재로 백성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서 이 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게. 행복을. 그래서 1장 31절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는 단어가 행복하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행복하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행복하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잘 우리가 누리고 살면 행복해요. 하나님 만들어진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잘 누리며 살면은 우리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이신 이 모든 자연을 누리지를 못해요. 이 어마어마한 자연을 못 누려요. 제가 덕평에서 우리 알테스 학생들 보면은 덕평 캠퍼스가 여러분 10만 평. 그럼 10만 평의 숲이 얼마나 좋다고요. 지금 막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뭐 꽃도 막 피고 뭐 이 꽃 저 꽃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막 이렇게 막 고라니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못 누려요. 특히 여러분 비가 오고 나면은요 잣나무에서 나오는 향기가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비가 오고 날 때 산에서는 산숲에서 향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럼 그 가서 맡으면 기가 막힌데 비가 온다고 그냥 방에 콕 처박혀 있어요. 저는 비 오면 우산 쓰고 산에 가거든요. 자, 아무튼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되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말씀드리기를 에덴 동산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소다 그랬고 하나님의 성소이고 이 성소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 이 에덴은 하나님의 성소 안식처 하나님께서 이제 2장 16,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주셨느냐 하면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1절 3절에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에덴 동산 성소 안식을 만드셔서 언약을 맺으셔요.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생명도 누리고 안식도 누린다 했잖아요. 생명과 안식을 누려요.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행복과 관련되잖아요. 행복해. 따라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내 위치가 어딘가
왕 같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내 신분을 알고 그러면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생명, 안식,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잖아요. 이 핵심이 언약.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약과 관련해서 사람에게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가 생겨나는가?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나는가? 여러분 어제 종교개혁 주일 그 기도 수업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은 보세요. 문제 보면은 이 언약을 놓친 이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망해요? 예, 아수르에게 망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요. 그럼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때 이스라엘. 헤롯 때 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해요? 로마에게. 그리고 중세 교회는 어떻게 망해요? 신바벨론이라는데 그 당시 유럽의 왕들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세 교회 이후 지금 20세기 교회로 넘으면 지금 20세기 교회가 언약을 상실할 때에 어떤 어둠의 세력에게 지금 먹히기 쉽냐? 지금 우리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뭐예요? 뉴에이지 운동. 이 뉴에이지 운동이 사실은 여러분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에요. 제가 가끔 뉴에이지에서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것 같은데 뉴에이지 운동은요 기독교를 올드 에이지로 보고 기독교를 거부하는 운동이에요. 기독교 거부예요. 그러면 이 뉴에이지가 기독교를 거부할 때 어떻게 이 장난을 하는가? 계략이 뭐냐 하면은 기독교를 이렇게 설명해요. 기독교는 병 주고 약 주는 종교다 그래요. 병 주고 약 주는 종교. 병 주고 약 주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러면서 이제 예화를 들 때에 보면 어떤 의사 선교사가 있는데 의사 선교사가 막 치료를 잘 해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의사 선교사가 마약 중독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름은 의사고 선교사인데 마약 중독자로서 철저하게 환자들을 착취해 먹는 그런 의사 선교사예요. 그것이 기독교다 그래요. 그렇게 예화를 들어요.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약도 아니지. 뉴에이지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저주받아 마땅해.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 죄 아래에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른 들으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얼른 보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십니까? 아니면 뭐가 죄를 짓게 해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잖아요. 마귀가. 그러면 우리를 죄 아래 있게 만들고 우리 저주받게 하는 그 원인 제공자는 마귀인데 마귀에게 돌려져야 될 그 화살을 뉴에이지는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여러분 이건 조금 정치적인 얘기 제가 안 하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여러분들 언급할게요. 제가 우리 집 앞에서 보니까 어떤 정당에서 뭐 미군을 주둔시키는데 1조가 들어갔는데 그 1조 원 가지면 뭐 무상 고등학교 교육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프랑카드를 걸어놓은 거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 얼른 들으면은 미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무상교육 못하구나 그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럽이 그렇게 막강한 유럽이 왜 미군을 주둔시켜요? 일본이 왜 사우디가 왜 미군을 주둔시켜요? 힘의 균형을 위해서 미군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조를 인하여서 나라가 이제 이 안보 문제 해결되거든요. 안보가 지금. 그럼 안보 문제 생각 안 하고 무상교육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1조 무상교육 그렇게 해서 흔들기 쉬워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건 정치적인 얘기지만은 뉴에이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이제 죄인 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박살내는 것이 뉴에이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사탄에게 돌려야 할 그 이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뉴에이지 운동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염두 두고 언약을 이렇게 잃게 만드는 건 누구냐 하면 사탄 마귀예요. 여기도 할게요. 그럼 사탄 마귀의 경우를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뱀 나와요. 뱀. 근데 이 뱀을 두고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는 대로 창세기 요한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이제 2절 옛뱀 곧 사탄 마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은 이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와 처음부터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럼 이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 그럼 이 단어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부터라는 단어와 헬라어는 같은 단어예요. 처음부터는 단어하고 태초부터는 단어 한 단어예요. 한 단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같다 한다면 마귀가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있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부터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오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에서 처음부터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는 같은 단어이지만은 뜻은 달라요. 뜻은 뭐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바로 그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처음부터 영원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그거라면은 이 태초부터는 마귀가 마귀되는 바로 그때부터 살인자요 그리고 거짓말을 행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하세요. 이 요한복음 8장 44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처음부터란 말은 마귀가 마귀되는 바로 그때부터 처음부터 본질상 거짓말쟁이고 살인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뱀이 뭘 하느냐 하면은 거짓말. 아담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말로 아담이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을 재해석하고 의심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해요. 멸시함으로 해서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불순종해요. 이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언약이 파괴가 됩니다. 언약이 파괴가 돼요. 언약이 파괴가 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상실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지 않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언약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이제 상태, 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오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 거기 창세기 이제 3장 1절을 해놓고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지금 4절을 제가 소개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 18, 32절에서 핵심되는 단어는 여기는 불경건이라는 단어하고 불이라는 단어하고 우상숭배라는 이 세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 불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걸 두고 불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로마서 1장 20절 있어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그를 감사하지 않는 걸 두고 불경건이에요. 그럼 불의는 뭐냐?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곧 탐욕, 살인, 이제 감사 않고 원망하는 모든 게 불의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제 23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 섬기는 우상 숭배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이제 불경, 불의, 우상 숭배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 그래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런데 이걸 언제 하느냐? 말세에. 그래서 말세에 고통을 당한다 되어 있어요.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 불경건 불의 우상 숭배의 경우도 보면 로마서 1장 18절 30절에서 하나님께 버림당한다. 하나님 버림을 당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정욕 가운데 행하게 돼 있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약이 파괴가 되는, 사탄막에서 언약이 파괴가 되면 그로 인해서 불경건 불의 우상숭에 빠지고 자기 사랑, 돈 사랑, 교만, 쾌락 사랑 하면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왜 문제가 생겼느냐? 결국은 언약을 우리가 잃었을 때에 언약이 파괴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안 돌려요. 그리고는 불의의 폭력에 빠져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니까 자기를 사랑해요. 또 정욕과 쾌락에 빠지니까 돈을 사랑해요. 우상 숭배하다 보면은 교만해져요. 그리고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13장, 16장, 19장 있잖아요. 그럼 13장 보면은 뭐가 나와요? 바에수 사건 나와요. 바에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에수 뜻이 뭐냐면요. 요즘에 그 아이스케이크인가요? 뭐 보면 바가 많이 뜨면 그 바 아니고 예수의 아들한테 예수의 아들. 그럼 이제 예수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구원자죠. 그러니까 바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내가 구원자다는 내가 구원자. 바예수가 내가 구원자 그렇게 스스로를 높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예수가 구원자 행세를 해요. 구원자 행세 한다고 써놓읍시다. 구원자 행세.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 성경에는 박수라고 번역돼 있고 지금은 마술사라고 번역되든가. 박수가 뭐예요?
이렇게 박수. 이거 아니고 남자 무당을 박수라. 남자 무당을 박수라 그러는데 그 남자 무당은 무당인데 사실은 이 박수는 여기다 씁시다. 권력형 점성가예요. 권력형 점성가. 여러분들이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 그 박사들은 좋은 의미의 박사들인데 이 박수들은 그런 점성가인데 궁중에서 왕 곁에서 이제 이 왕에게 점성술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예언하는. 따라서 이 바에서는 누구냐? 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요승, 이 요괴한 중들 있잖아요. 옛날 역사에. 그래가지고 정권을 농락하는 그 옛날 종교인들을 두고 박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엊그저께 뭐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재판이 있었잖아요. 박근혜를 정말 이렇게 어렵게 만든 요승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두고, 여기 여자인데 남자 최순실, 그게 박수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 예수 하는 짓이 뭐냐? 사도 13장 바 예수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을 제껴두고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구원자 노릇하고 자기 말이 진리요. 그래서 국정을 농단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박살내. 바 예수.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점쟁이, 여자 점쟁이 있잖아요. 점치는 여자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점치는 여자를 가지고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 점쟁이가 이제 점쟁이가 구원받으니까 돈줄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울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자,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의 신전, 철저 우상숭배 하잖아요. 우상숭배.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저주가 있게 되고. 왜 사람들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느냐? 왜 인간이 문제점에 빠지게 되는가?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쉬워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경우 보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장해요. 창세기 3장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에 속아서 마귀에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자기를 내세우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은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뭐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우리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아래 있게 되면 참된 생명과 안식과 그리고 우리 행복을 누리기 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어요. 십자가 못 박혔는데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한 번 죽는 거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를 주장하는 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럼 창세기 6장 경우, 창세기 6장의 경우 보면은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네피림이 나타나요. 네피림 시대. 근데 네피림은 여러분들이 성격상 타락한 사람들인데 창세기 이제 여러분들이 6장 보세요. 6장 보시면은 6장 1절에 사람이 이제 번성을 시작하면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 해석이 전통적으로 할까? 하여튼 그 옛날에는 여기를 주로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하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족속 간에 그냥 혼혈이 있어가지고 서로 섞여서 결혼하는 거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타락했다 보았거든요. 근데 최근의 해석은 그렇게 해석 안 해요. 최근의 해석은 어떻게 구약에서 해석하냐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힘이 있는 자들, 힘이 센 이제 권력층을 두고 하나님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딸들 사람은 약한 자들. 그래서 권력이 있는 힘센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미투 운동처럼 옛날에 미투 운동이 있었어요. 미투 그런 거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해서 많은 여자들을 자기 멋대로 데려다가 자기 거 삼는. 그래서 모두가 육체가 됐다 하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은 폭력들이 땅에 충만했다. 땅에 폭력들이 많았다. 폭력이. 그래서 네피림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폭력이에요. 근데 이 폭력 보면은 그냥 단순히 폭력이 생긴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돈 사랑과 관련되는데 결국은 정욕과 쾌락으로 인해서 폭력이 생겨나요. 정욕과 이 쾌락이 있으면서 폭력이 생겨나요. 여러분 노아 시대 보면은 노아 시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그건 뭐예요? 바로 정욕과 쾌락이에요. 이 정욕과 쾌락이 있는 곳에 폭력이 있어요. 이 폭력으로 인해서 그 시대가 고통을 당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오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생긴 것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전제 군주 니무롯이라고 하는 폭군에 의해서 이 바벨탑이 생겨나요. 다시 말하면 폭군 이 니무롯이 자기의 권력을 우상화시켰고 자기의 권력의 우상을 위해서 큰 이제 성을 쌓고 큰 이제 건축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힘을 자랑해요. 그렇게 해서 이 니무롯이 자기를 우상화해요. 자기 우상화. 우상숭배를 하게 해요. 우상숭배. 이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진노를 겪게 되고 당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창세기라든지 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로마서 1장 18절 32절 디모데서 3장 1절 4절 사도행전 13장 10절 19장 이 모든 걸 다 정리해 보면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의 상실, 언약의 파괴 이것이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에요. 거듭 말하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사랑의 결속 이 사랑의 결속이
깨짐으로 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른 또 쉽게 생각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일찍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없는 자녀들 어떻게 되냐고요. 엄청 고통을 당하잖아요. 엄청 고통을 당해요. 그럼 또 거꾸로 이제 바꾸어서 자녀들이 나처럼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들이 여러분 얼마나 또 고통을 당해요. 그런 것처럼 언약이 파괴가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마음이 아프고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인간은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은 고통 자체가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언약을 깨요. 언약을 깨고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대적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해지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뉴에이지 얘기를 좀 했는데 뉴에이지 관련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를 좀 지울게요. 지금 우리 시대를 고통으로 빠지게 하고 있는 이 뉴에이지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걸 좀 아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름을 들었는가 모르는데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알 거예요. 무슨 말을 했어요? 데카르트 한 말 중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잘 주의해서 보면은 나는 생각한다. 이 말은 성경 필요 없어 그때요. 성경 필요 없다. 성경이 진리의 척도가 아니고 내 생각이 진리의 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진리인 것 아니고 내가 생각하면 내 생각이 바로 진리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니고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있게 만든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준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고 나는 내가 있음으로 내가 있는 거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을 부정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이 데카르트가 이제 17세기거든요. 17세기 사람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데카르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고로 나는 존재한다. 성경 필요 없다. 성경은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 내가 존재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당시 기독교가 복음을 상실하고 언약을 상실해요. 복음과 언약을 상실했을 때에 교회가 교회 노릇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야 교회 봐봐. 맨날 전쟁이나 하고 맨날 우리 힘들게 하고 맨날 자기들 이권 다툼이나 하고 맨날 쌈박질을 하고 여러분 유럽에 30년 전쟁 있을 때 교황이나 교회들이 30년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엉뚱한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야 성경 필요 없어.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존재 중심이야. 그렇게 나타난 것이 데카르트예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몽주의 사상이 나오는 거,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데카르트 뒤를 이어서 그 다음에 존 럭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럭크 이후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볼테르. 하여튼 이 사람 영국 사람,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에요. 볼테르, 볼 때려 그렇게 하면서. 럭크 잠가졌어. 근데 하여튼 이 자연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하고 모든 이제 자연의 원리나 자연의 힘에 의해서 모든 역사는 움직인다 해가지고 이 모든 역사의 움직임이 자연 자체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신론. 영어로 디이즘 그래요. 즉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신론이 즉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이치가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신 대신에 자연의 이치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보는 게 이신론이에요. 이런 이제 볼테르의 이신론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 볼테르에 의해서 이런 프랑스 혁명이 생겨요. 프랑스 혁명이. 근데 프랑스 혁명의 슬로건이 뭐냐? 프랑스 혁명 슬로건이 뭐냐 하면은 쉬운 말이니까 No God, No Master. 하나님 없다. 그리고 우리 위에 주님이 없다. 내가 섬길 주인이 없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주인도 필요 없다. 그럼 뭐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마스터다. I am the master. I am God.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역사의 마스터다.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찰스 다윈이 나오고 찰스 다윈에 이어서 마르크스가 나와요. 근데 찰스 다윈이라는 이 사람은 역사를 보면 재밌는 거가 여러분들이 칼빈의 탄생년도 1509년이에요. 칼빈의 탄생 1509년인데 이 다윈은 1809년에 태어나요. 1809년에 딱 300년이 지난 후에 다윈이 태어나요. 찰스 다윈이. 그러면 다윈과 막스가 서로 이제 둘이 뭐 8살 차이, 9살 차이가 돼요. 나이 차이가 10살 못 돼요. 9살 차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이 유물론을 만들었는데 이 유물론이 뭐냐? 유물론 다른 게 아니고 성경 틀렸다. 그리고 하나님 없다. 유물론은 물질이 모든 역사의 원동력이다 라고 보는 것이 유물론이에요. 성경 진리의 척도가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물질이 모든 역사의 원동력 그래요. 이걸 이제 우리 에스더 사모가 있으니까 영어를 하나 가르쳐 줄게요. Matter is the 물질이 역사의 어머니다 그래요. 이 matter나 이 murder는 발음이 상 비슷해요.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그래서 메타 물질이 역사의 어머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성경에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와 이 다윈과 마르크스의 이런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공산주의 근거해서 마르크스의 근거해서 결국 뉴에이지가 나와요. 뉴에이지 철저하게 신좌파 운동, 좌파 운동이 뉴에이지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좌파의 사고방식의 기초에는 마르크스주의가 깔려 있어요. 철저히 마르크스주의가 깔려 있어요.
뉴에이지 막수주의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반 성경적 반 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든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오게 되면 성경이 설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요.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핍박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모든 세대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진노와 저주가 있게 돼요. 이것이 우리 인간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독 세계관 타락과 관련해서 기독 세계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 세상 보는 눈이 더 열리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해가 좀 됐어요?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서 좀 쉽죠? 어려워 쉬워요? 어려워요? 마귀가 여러분들 생각을 어렵다 그렇게 만드는구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명쾌하다, 정말 쉽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원에서 창세기 12장 이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회복하는가,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독 세계관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생명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 얻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영생 되신 걸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